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어요. 그죠? 단순히 이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한 것보다도 뜻을 정했다는 그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속마음, 속사람으로부터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뜻을 정하다 할 때 이 정하다라는 이 동사의 그 용법 중에서 그 와우 계속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자,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요. 바벨론의 수많은 그 문화와 수많은 우상과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지금 각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포함해서 이제 왕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1등부터 4등까지 다 이렇게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지한 것도 그 기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10배나 더 기량이 뛰어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들이 그 3년 동안에 그 바벨론 왕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운 그 내용들이, 물론 그런 이제 그 언어죠. 바벨론 언어를 또 유창하게 배웠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관련된 역사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 문화, 경제, 여러 예술적인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함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죠?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학문은요, 이교도 학문이잖아요. 그죠? 이교도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우상의 종류와 그런 것들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러면 이 이교도 문화를 배우면서도 이들은 분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칭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거쳐져 있습니까? 교회에만
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셋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도 있었지만은 살아가는 그 환경과 그 모든 그 분위기는요, 이 우상의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명령을 하냐면 거룩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부정한 거와 그 다음에 부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아주 홀리하게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정말 험악한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능력과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을 이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화를 위한 최고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는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화가 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 고민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또 성화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도 중에는 우리 나의 정욕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구하는.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자, 구하는 되지만 또 그러는 중에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님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로 잡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죠. 또 점점 성화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또 점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는요,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성화될수록 응답과 상관없이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 노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일단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해가지고 생각나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기도 노트를 사용하십시오. 기도 노트를 사용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솔직하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홀리하게 적는 게 아니라 아주 솔직하게 적는 거죠.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도 다 적으세요. 자, 적으세요. 그래야지 거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게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미운 사람 이름까지도 적으세요. 이 사람 너무 믿습니다. 아니면 또, 하기 싫은 일. 이 일은 정말 하기 싫어요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한 것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집안에 나만의 기도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고처럼 사용하는 방을 한 곳 잘 정리해서 그 골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세탁실을 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곳에 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속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화시키는지를 또 체험하고
또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이제 신생 제국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꾼 그 꿈이 좀 이렇게 뭐 마음이 시원하지 않거나 개운치 않은 꿈이라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서 왕의 마음이 이제 번민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그 다음에 술객과 점쟁이, 그 다음에 갈대아의 그 술사들을 왕궁으로 불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이제 알고자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박수, 뭐 점쟁이,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꾼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자기가 꾼 꿈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네, 안 알려줬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꿈에 대해서 니네가 나한테 알려주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꿈을 왕이 꾼 꿈을 맞추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게 되면 몸을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완전히 몰살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것은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오물을 완전히 부어서 그 가문을 몰살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왜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왕의 옆에서 조언하던 그 박수와 술객과 그 점쟁이,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들이 그 예언한 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언한 말들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꿈은 또 특별히 다른 어떤 꿈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바벨론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능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참에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새로운 이제 뭐 그 지혜자들을 뭐 물갈이 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의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갈대아인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에는요 알려주지도 않은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렇게 요구한 왕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왕이 꾼 꿈을 말하지도 않고 맞추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신만 가능하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하다.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은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신을 얘기합니다. 영혼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인의 술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은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박수와 어떤 의미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그 갈대아 술사들은요, 자신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의 대리자가 아니면서 그 모든 우상이
허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에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히 진노하고 통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러 나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을 만나게 돼요. 자, 다니엘이 이제 그 근위대장한테 왕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 들은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어떤 자신감과 믿음으로 근위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자신감? 지금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근위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궁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다니엘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라는 그 명령에 어느 누구도 그 꿈을 맞출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요구할 왕도 없으면서 오직 유체와 함께하지 않은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모든 지혜자가 이야기하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해서 죽이러 가는 중에 너를 만났다. 너도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근위대장이 전하는 소식 중에서 어떤 거에 딱 그 말씀이 딱 들어왔을까요?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는 이 말에 다니엘은 믿게 된 거죠. 이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늘 기도 가운데 있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이런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 친구는요, 이것을 알린 다음에,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술실의 그 메스칼처럼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하지만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극처방인 거예요.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또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해치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로 하여금 이것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류를 구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까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제 바벨론 왕 앞으로 가서 왕이 꾼 꿈을 이제 맞추고 해석해 줍니다. 우리 28절을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나타나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이 꿈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마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받았다라고 거기까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 누굽니까? 세상의 대표죠. 세상의 대표가 되는 바벨론 왕에게 후일 종말에 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알게 함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그 다음에 모든 권력과 그 통치할 분이 하나님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 1차 포로들이 끌려가 있잖아요. 이 포로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듣게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위로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편재하신다. 어디나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결국 종말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각 시대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 1차 대전 순간에서도요 모든 그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물었어요. 일제 치하에서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계신가?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뜻을 정해서 마음속으로 속마음 가운데 부르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열방과 그 다음에 자연 현상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낙심하지 말고요 종말에 그 세워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런 꿈이었죠. 큰 신상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팔과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 허벅다리가 노시였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가 쇠였고 발은 흑반, 그 다음에 쇠반이요. 진흙반, 쇠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디서 탁 날라오더니 그 신상의 발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이 완전히 다 부서지면서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쳤던 돌이요 세상에 가득 친 거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꿈을 꾼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먼저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상의 그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로 바벨론 왕 당신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그 양팔과 그 가슴, 그 은으로 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는 메대와 바사 나라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넓적다리 노수로 된 그 나라는요. 이 메사와 바사, 이 페르시아 나라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바로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 나라. 이 헬라 나라는요 또 종다리가 쇠로 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된 여러 강대국가, 약소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맞죠, 선생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미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할 나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손을 대지 않는 그 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또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또 바라보게 하는 꿈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자신의 꿈을 맞췄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누구도 맞출 수 없고 그 다음에 육체와 함께하지 않은 신만 맞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신이 바로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과 그 다음에 향품을 주라고 명령하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는 것은 유일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신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그냥 참사한 거예요. 그 신의 탁월한 능력과 그 다음에 그런 놀랍고 탁월한 능력에 감탄하면서 찬사를 나타내는 거죠. 믿음하고 상관없는 고백입니다.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공로를 이제 인정받아서 왕궁에서 지내게 되고 새 친구는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줌으로써 뭘 드러낸 거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왕에게.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했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현실의 삶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본 그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의 머리가 자신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우리 3장 1절을 만들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지금 꿈속에서 본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에서는 머리만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머리뿐만 아니라 신상 모든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크기를 60규빗이면요 거의 27m예요. 27m. 우리 교회가 12m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2배의 높이 이상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죠. 너비는 거의 3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두라 평지는요, 어디냐면요, 그 당시 유브라테스 강 북쪽에 아시리아 경계에 있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을 위협하는 나라는 바로 아수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막은 거죠. 나의 영원한 나라, 그 다음 나라가 침범하지 못한다 하고 신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잘못 해석하면요, 이런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그 다음에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수많은 식민지 포로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나팔과 피리와 각종 그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제 아예 조서로 딱 꽝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떤 갈대아 사람이요,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대인이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누구냐면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였어요. 그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새 친구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맞냐? 내가 금신상 그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왜 절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냐?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금신상에 절하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원에 던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텐데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조건문을 사용했어요. 어떤 조건문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의심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의심하는 것 같지만, 이 반대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문을 쓴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어떻게 강조하는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안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이제 풀무법원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꿈을 또 다니엘에게 보이신 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도 누가 그 해석을 알려준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포로된 신분에서 지방의 관리로 세우신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으로 이 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은 지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이 지식을 누가 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리스트를 딱 기도하는데, 이거 꼭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줄 아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풀무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현실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풀무불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풀무불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봐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라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풀무불 앞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다름 아닌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꿈을 또 맞추시고 또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모든 권력과 그 나라와 그 통치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고 절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절하지 않는 자에게 풀무부원에 던져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그 금신상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 절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풀무불 앞에서도 아버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압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늘 후해 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